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지난밤 편안한 잠을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새로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만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30장입니다. 이제 우리 올해 안으로 잠언이 맞춰지게 되겠는데요. 잠언 30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데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청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 이 아굴은 알려져 있지 않은 경건한 선지자입니다. 이데일과 우갈은 그의 제자로 보여지는데요. 성경에 인간적인 기자가 중요치 않고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사실이 진짜 중요한 것이지요. 아굴은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아굴은 특히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고백하기를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서 모은 자가 누구인지 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늘에 계심, 바람과 비를 주관하심, 온 땅을 건립하심, 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신비한 세계에 삽니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조금 알 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무지함, 특히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고 겸손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을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의 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순전하다라는 말은 재련되다, 순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0절에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미하다라는 것은 순전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있습니까? 버릴 것이 없습니다. 1.1핵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은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 곧 성경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다고 성경의 4가지 성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모든 이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방패는 원수의 공격을 막는 도구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희의 방패라라고 창세기 15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탄의 괴계와 불신앙과 의심과 낙심과 절망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도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야 할 방향과 또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을 더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성경에 무엇을 더하면 인간의 말을 섞는 것이며 성경을 변질시키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무것도 빼거나 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임을 알고 성경을 주야로 읽고 가감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소서. 나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유혹이 나다고 깨닫는 2가지를 그가 죽기 전에 계속 주시기를 구한 것이죠. 그 첫 번째 소원은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지요. 우상 숭배이든지 거짓말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헛되고 거짓된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6, 7가지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브의 2번째 소원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부해질 때 마음이 교만해지고 해이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가 부가 축적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 돈을 믿지, 내 힘을 믿지, 내가 불편한 게 없고 필요한 게 따로 없어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나누고 돕는 일에 함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가난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해서 때로는 남의 것을 탐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가 쉬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궁색을 떠는 것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요긴한 두 가지, 즉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고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인하여 그것을 풍족하게 여기는 진실된 사람,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우리는 남에게 거짓된 비난을 말할 것도 없고 또 참된 비난도 다른 이에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그 주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밑에 사람들을 매우 해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상 남의 상황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또 모든 일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종의 잘못이 있으면 그에게 직접 충고하는 것이 낫지 그것을 갖다가 주인에게 고자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과 14절엔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권면이 필요할 때는 당사자에게 조심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표현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걸 갖다가 그와 관계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따뜻하고 세련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그 주인에게 고함으로써 종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에게 직접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지 또 표현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잘못했을 때 그를 다른 사람에게 특히 그의 윗사람에게 비방하지 말고 직접 그에게 충고해 주든지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1절은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여기 무리라는 말은 세대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며 축복하지 않는 불효하는 세대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그것은 자신을 낳으시고 계신 은혜에 대한 당연한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저주하는 것을 사형에 해당하는 악으로 정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난바 부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어버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가시만을 탓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땅에 아무도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깨끗하다는 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나는 깨끗하지 않아. 그러나 저 사람들도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일 뿐입니다. 자신을 더 정결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교만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 대한 평가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심판에 대한 부분은, 평가와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남에 대해서 비방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경홀히 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깨끗지 않으면서도 깨끗하고 생각하고 남의 티를 문제시 삼는 것은 위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항상 내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결한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정결함 속에 있는지, 그래서 내 안에 새 영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2014년이 그야말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자신에 남아있는 죄의 티끌들,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2015년 새해는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어떤 것도 그려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손길에 맡길 때 우리는 2015년이라는 하얀 도화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2014년의 그림은 이제는 마무리를 져야 합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들 잘 마무리하시고 은혜롭게 2015년을 맞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2015년을 맞이하지 못하고 삼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더 많은 욕심을 내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축복을 누리시고 나누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사랑의 캔을 드려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내 자신이 나누는 나눔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제 2세들, 미래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될 아이들에게 나의 마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바로 나의 삶, 나의 심령, 나의 이 인생, 어떻게 보면 허접한 인생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하시는, 그래서 그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시고 기쁨을 맛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해 저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2014년을 주시고 2015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 2014년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제 청년교회가 이번 주 안으로 다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젊은이들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른들로 풍성한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면 너무나 아쉽고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것도 모든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맞이할 2015년에는 주님의 영광을 그려놓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들을 기억하게 하여